우리 함께 걷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성도님들은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자주 묻는데 제가 늘 대답하지만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는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웃으시죠. 그런데 사실 그 말에는 숨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꿈꾸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겠다 하고 4년 동안 제 안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월화수 김기석 목사님을 모시고 12개 한국교회가 모두 모여서 싱가포르 한인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가졌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4년 전에 2019년 9월에도 코로나로 4년 동안 못 모였었던 거죠. 4년 전에 김병삼 목사님을 모시고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9월에 4년 전 9월에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몇 가지 서원 기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9월 지나고 10월 초부터 바로 이제 임시 담임으로 교회를 담임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교회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대한 바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왜곡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그 오해를 받고 신교선협에서는 이 교회를 내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제가 4년 전 9월 그 한인교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몇 가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 앞에서 찬양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그때 제 옆에 한 남자 집사님이 교회 생각하다가 펑펑 울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히 4년 후에 저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둘째로는 제가 김병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저런 생명의 말씀, 이름하고 똑같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때부터 성경과 이 독서를 눈이 빠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주로 찬양 사역을 오래 하던 목회자였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 이하 다음 세대 사역, 물론 작년도 했습니다만 작년 설교 원고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맡을 때 준비된 게 딸랑 2개였어요. 보통 담임 목사들은 담임 나가면 보통 몇백 편의 설교는 준비돼서 나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게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풍성히 응답하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세 번째로 기도한 건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교회의 염려는 없애주셨고 정말 교회에 온 성도들이 아픈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또 환난 겪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4년 동안 이 작은 한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신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이 목표가 하나 더 있었구나. 우리 교회에서 보통 목회자들이 1년 아니면 최장 3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3년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기록을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제시님에서 통과한 사람이 여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하나님 뜨시면 통과시켜 달라고. 아니면 저는 지금 어머니가 너무 뵙고 싶습니다. 제가 외동아들인데 한국에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어머님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기쁘게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4년 동안 저는요, 이렇게 교회가 가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14년 동안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워놓은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많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거에 있어서 손을 대지 않았는데 제가 김기석 목사님 배웅하면서 마지막에 김기석 목사님과 대화 중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들은 정리하고 말씀과 성령과 선교의 비전 너무 좋은데 사실 그거는 선교 단체 비전이에요. 교회로서의 비전이 무엇인가? 지금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지켜가고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과 고민해서 그것을 짜내겠습니다. 성경에서 뽑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맞으면 재신임 때 투표를 예스라고 하는 것이고,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과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에 맞는 목사인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과 선교, 이게 완전히 선교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은 선교사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교회의 비전을 함께 빚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주일 설교도 그렇고 저의 교회론이 담겨 있어요. 오버 데어가 아니라 히어 앤 나우.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쉼과 회복과 안식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세상이 점점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이 프로그램 맡기고 이거 성경 프로그램 하라고 하고 새벽 기도부터 나오라고 하고 강조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제가 모두 사랑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성도 중에 우리 시루찬 집사님, 푸근하신 집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NUS에서 이제 인턴하실 때 의사가 얼마나 바빠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 오면 그 사이언스 팍에서 예배 드릴 때였나 봐요. 이렇게 의자가 푹신하고 조명이 어두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잠이 오더래요. 푹 잤대요, 예배 시간에. 근데 그거를 일대 목사님, 김내원 목사님이 그렇게 보시고선 한 번도 혼내질 않으셨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주님의 전에 와서 푹 쉬어. 근데 밥은 꼭 먹고 가. 하셨대요. 저는 여러분, 함께 밥 먹고 쉬면서 웃는 교회 함께 세우고 싶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하고 다리가 절고 있는데 어떻게 달립니까? 그땐 쉬어야죠. 여러분, 다리가 이 오들오들 떨리고 있는데 그냥 두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어서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바로 왕과 달라요. 바로는 무조건 정해진 할당량을 주고 이거 해놔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혹한 다스림 속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7년에 1년은 안식해라. 심지어 땅도, 자연도, 동물도. 그리고 77에 49, 50년은 희년으로 지켜서 너희가 잃어버렸던 것, 빚진 것, 잃어버렸던 조상들의 땅, 거기로 다 돌아가라. 쉼과 회복과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원과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희년의 정신이 실천되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세우고 싶은 교회는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히브리서를 말씀 듣는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다가 남을 정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처럼 지켜야지. 너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너희들처럼 죄지니까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거야. 우리나라가 저렇게 로마 같은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바로 너희들 같은 죄인들 때문이 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유대교는 완벽하게 오해했어요. 이 말씀은 정죄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함께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자기 생명을 잇게 한 첫 번째 존재,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이웃? 부모의 관계부터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고대에는요, 남성 가장,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재산이 있고 여성이 있고 노예가 있고 땅이 있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왜요? 네가 쉬어야, 네가 쉬라고 명령해야 아내도 쉬고 집안의 가축도 쉬고 종들도 쉬고 하나님 주신 땅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3절부터 느껴지죠. 5절의 말씀.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여러분, 화목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가서 드리는 거잖아요. 보통 소나 양으로 드리는데, 여러분,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예요? 이틀 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왜요? 소 한 마리가 몇 인분 고기일까요? 200g은 1인분으로 쳤을 때 400kg의 소 한 마리를 잡으면 775인분이 나옵니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뜻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775명을 모아보세요. 이틀 동안에 먹으려면. 그동안 가까이에서 나랑 살다가 원수진 사람들, 뭔가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도 빼놓으면 안 돼요. 다 부르는 거예요. 마을 잔치가 되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다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화목제물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이웃사랑하라는 마음이 느껴지죠.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도록. 그거 자기가 가졌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거를 오전 모임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면 시혜자와 수혜자의 수직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는 베푼다라는 말이 없대요. 왜요? 남겨두면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 거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두래요. 왜요? 그 가난한 사람이 뒤따라가면서 그걸 일용할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산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 10절.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13절.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6절.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거룩이에요. 17절.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 이웃 사랑하기를 뭐처럼 해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뭐라고? 거룩.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 거룩을 뭐라고 해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거룩을 쫓다가 정죄해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심지어 거룩함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함. 거룩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웃사랑, 자비. 그래서 거룩의 정신을 잊은 유대교적 상황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거룩 앞에 화평함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을 이루려면 코이노니아, 제대로 교제해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우고 싶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연단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릇이라면 복음이라는 진주를 담았지만 우리 그릇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 때가 묻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메스킷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우리 모든 그릇을 넣어가지고 뻑뻑뻑뻑 설거지하세요. 서로 부딪히면 힘들죠. 쓴 뿌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단 열매를 낼 수 없는 뿌리예요. 이 뿌리는 뽑아내야 하는 거죠. 연단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더불어서 부딪히면서 연단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뿌리가 뽑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웃는 일만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 앞에 미울 때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을 오해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끼리 서로 부딪힐 때도 있고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요? 저 사람과 나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 서로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쓴 뿌리가 뽑아져 나가는 것. 이게 함께 연단받아 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며칠 있다 왔나 봐요. 며칠 굶었는지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집에 오니까 이 꾀쟁이 야곱이 팥죽을 막 쓰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거 현대적 버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고3 엉아가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이 악물고 3당 사락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악물고 며칠째 공부하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동생이 라면을 치즈를 얹고 김치를 탁탁탁탁탁 썰어가지고 부엌에서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그 라면 면발이 흐트러지지 않게 아주 딱 불지도 않게 정확하게 딱 끓여서 파도도 송송 넣고 계란도 넣고 그래서 라면을 식탁에 딱 가져놨어. 근데 공부 마친 고3 형이 들어왔는데 라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동생이 형이 동생한테 동생아 라면 한 입맛 다오 그러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형이라고 해. 그러면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형이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라고 혼냈겠습니까? 아니요. 에서 같은 형은 이러는 거예요. 형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젓가락을 가지고 동생이 끓인 라면 그 팥죽을 넣어서 먹는 겁니다. 우걱우걱 형 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에서는 예능으로 생각했어요. 유머로 생각하고 받아 넘겼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야곱은 그 형이라는 장자의 명분을 그때 샀다고 다큐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모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에서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가볍게 여기다라는 히브리어가 바자인데요, 이 말이 또 어디다 쓰냐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윗을 꾸짖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라고 꾸짖죠. 그때 업신여기다가 바로 이 바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장자의 권한을 에서는 너무나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구약의 장자의 권한은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업신 여긴 에서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며 그 값어치를 알면서 신앙생활하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하셨다는데 그게 여러분 때로 너무 가벼이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값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명절이 되면 소명이 소은이가 어릴 때 일이에요. 소은이가 한 2-3살, 소명이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양가 부모님 댁에 가서 이제 세배를 하면 아이고 잘하네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고 복돈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옛날에는 푸른색 10,000원짜리가 나왔는데 요새는 50,000원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소명이는요, 화폐의 값어치를 알아요. 그래서 소명이는 뭘 이런 거에 부끄러워하면서 꼭 받아요. 꼭 받고 반드시 in my pocket, 주머니에 넣어요. 왜요? 딴 데 두면 엄마가 가져가니까. 잘 넣어둡니다. 왜요? 닌텐도 팩 사야죠. 모아서. 값을 알아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소은이는요, 일단 세배 절부터 하는데 절이 뭔지 몰라. 옆에 오빠가 이렇게 수구리니까 자기도 뭔가 수구리다 보니까 땅까지 닿아야 돼? 머리를 땅에 대. 오빠가 일어나니까 일어나. 그리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이쁘다고 뭔가 주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오빠가 좋아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손 내고 받는데 침 흘리면서 그 50,000원짜리 지폐의 값을 몰라요. 그걸 몰라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몇천 원짜리 안 되는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그 돈을 딴 데 버려둬요. 그러면 그거 엄마가 몰래 인마에 파켓 하는 거죠. 여러분, 소명이처럼 값어치를 알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은이처럼 아직 너무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값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값어치를 아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목사가 시켜서 억지로 못해요. 절대로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막 새벽 기도에 사람이 적게 오면 마음이 조바심이 나요. 잘 못한 것 같아서, 내 탓인 것 같아서. 오늘도 새벽 기도 한 분 나오셨거든요.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이 지난주 월화수 그 사경회 때 하나님이 내 서원 기도 4가지를 들어주신 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조바심이 없어졌어요. 한 명이 와도 감사해요. 한 명이 좀 오늘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 기도해도 감사하겠더라고요. 목사가 여러분, 나한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해서 홀로 새벽을 깨워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감격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새벽 기도 긴장 풀고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런 교회 한번 세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